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3절로 16장 14절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그다음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 그리고 그들의 왕조가 어떻게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으로 몰락했는지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어요, 앞에서. 그래서 그 여로보암하고 그다음에 그의 아들 나답 이야기 사이에 이제 그 남왕국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 그런데 다시 이제 우리가 이런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남왕국 유다에서도 시간이 이제 흘러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암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야기의 초점이 북왕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5왕, 북이스라엘의 5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언급되는 왕이 이제 5명이 나오기지만 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정적인 왕이 누구였느냐? 그게 바로 오므리아하고요, 그의 아들 아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은 사실은 이 5왕 중에서도 바로 여기 이 오므리가 새로운 왕조를 세웠고 그의 아들 아합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중간에 이제 그 여로보암 이후에, 여로보암 왕조 이후에 이제 바하사 왕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합,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아합과 그의 아내가 시돈의 공주입니다. 시돈. 이세벨인데 온 남북 이스라엘,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끼친 거예요. 바알 종교하고 아세라 종교를 들어와 가지고선 완전히 다 보급을 전파시켜 놓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남쪽 북쪽 할 것 없이 타락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 바하사 이야기 열왕기상 15장 33절로 16장 7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4절, 그러니까 33절로 16장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요, 사실 여로보암의 왕조를 파멸에 이르게 했잖아요. 여로보암 왕조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그럼 훌륭한 사람이냐? 그 결코 아닙니다. 그도 지금 제가 읽어드린 성경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여로보암 집안을 갖다가 완전히 멸절시킨 게 자기의 정치적인 야심하고 개인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거였지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여호와를 향한 열심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여로보암 왕조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인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이런 일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응?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바사 이 예를 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로서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누군가를 도구로 사용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렸다.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 이사야 10장을 보면 아시리아를 사용을 하십니다. 또 성경을 보면 야곱이 세겜 사람들하고 이제 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므온하고 레위의 그 사기극, 응? 아시죠? 이렇게 그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놓고 가서 다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창세기 34장 49장 나와요. 이게 바른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악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일, 성경에 이거 자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마찬가지로 바사가 하나도 나은 게 없어요. 똑같이 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를 이용해서 여로보암 집안을 멸망시킨 것, 이런 사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게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충분한 증거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데 필요한 증거의 하나예요. 필요한 증거의 하나인데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다는 못한단 말이에요. 왜? 여기 악인들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 사설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지금 오늘 본문도 다 그런 거예요. 바사.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럴지라도 과연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가?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가? 이걸 두고두고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경험적으로 살아가면서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름난 사람이었는데도 금융사태 터지니까 실명제하고 이렇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 사람들 통장이 드러난 거예요. 통장이. 야, 돈을 다 빼돌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바로 1인자가 빼돌려가지고 파탄이 나고 어마어마하게 유명하고 신유의 은사를 했던 사람인데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 살아온 경험으로 보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는데 마지막 무렵 행실에 드러나는 열매가 재물이고 권세고 성적 문란, 이게 종종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 이단 사설들 보면 자기 목회자 정당하려고 제시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따르는 총수가 만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어처럼 이렇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떠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거로 들이밉니다. 물론 그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대부분 사기극이에요. 대부분은. 혹간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어둠의 세력 또한 기적을 하니까 기적이 진짜라 할지라도 기적만으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때로 이단 계수를 사용하셔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정당하지 못하다. 그거 완전히 정당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 떠벌리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신들이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성경을 보세요. 길가에 돌이 입을 벌려 찬송을 해요. 바위가 입을 벌려 찬송을 하고
당나귀 턱뼈와 어린아이들의 입조차도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하는 것은 필요한 조건일 뿐이지 그것으로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단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역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조차 손쉽게 덥석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속내를 완전히 알지 못해요. 나도 나를 완전히 알지 못하는데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에 지나지 않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늘 변하기 쉬운 존재,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믿지 말고 열매로 판단하기까지는 늘 조심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세요. 그리고 나 자신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해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바사는 나답을 살해한 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간을 통치를 해요. 그의 통치 연대는 대략 주전 909년으로부터 886년 정도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으로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신의 왕권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왕조를 열었으니까 이제 집안을 구축해서 대대손손 물려내려고자 하는 거.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발자취를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세워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 상당히 이게 실망스러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후를 일으키셔가지고서 바하사와 그의 가문에 대해 여로보암의 집처럼 똑같이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예후 있잖아요. 선지자 예후. 우리가 역대하 19장 2절로 3절, 20장 34절을 보면요. 이제 이후에 사라졌다가 35년이 지난 후에 이제 아합과 손을 잡고 시리아를 쳤던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을 질책할 때 다시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 선지자 예후의 심판 신타, 이거는 실로의 선지자 비난한 것, 이때도 심판 신탁 했잖아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요. 첫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 왕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2절과 14장 7절 이제 보면, 둘째로 배은 망덕이에요. 둘 다. 그또 2장하고 14장 16절이에요. 셋째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3절하고 14장 1절로부터 11절.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거를 배응망덕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앞서 여로보암을 향해서 선언했던 거나 지금 예후가 바사를 향해서 선언하는 거나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바사를 티끌에서, 성경의 본문 나오는 얘기대로 티끌에서 드러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때 사실 많은 것을 기대하신 거예요. 여기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한 줌의 흙에서 자기의 모양,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신의 자녀로 신이라 불리우는 그런 인간을 빚으신 모습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이죠. 바사를 티끌에서 드러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하는 게.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영어 표현 뭐라고 그러냐면 바사를 노바디라고 그래요. 노바디. 노바디가 뭐예요? 존재감 없는,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노바디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somebody로 만들어 주셨어요. somebody. 존재감이 있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하사가 한 일은 정말로 nobody예요, nobody. 응? somebody처럼 일을 한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고 존재감 없는 그런 왕이 돼버린 겁니다. 신의 존재, 신적인 자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함이 신의 경제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somebody잖아요. 하나님은 바하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가지고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이게 남유다 왕국을 보면 히스기야가 있잖아요. 그런 기대를 한 겁니다. 근데 바하사는 여로보암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기대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여로보암, 바하사, 하나님께 안겨준 실망 대단히 큰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인상적인 거 알 수 있어요.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온갖 우상숭배와 악행으로 처참하게 얼룩져서 더럽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인상적인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권세, 심지어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비롯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신 성품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는 충실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저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언약 안에 머무시면서 그 언약을 일관되게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시킬 때에 종말의 때에 징조를 선지서 있죠? 선지서의 그 징조가 그대로 다 나옵니다. 종말의 징조가. 그 징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그 징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행하셨는가 하는 그 뒷배경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너희 눈으로 볼 때 종말의 마지막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징조가 있었느냐?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보게 되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겁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그게 다 연결돼서 성경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앞서서 여로보암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 신탁 그게 바하사를 통해서 성취된 걸 보았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후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 신탁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거죠. 이미 벌써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향해서 선하는 심판 신탁이 바하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머지않아서 바하사에게 심판 신탁이 떨어졌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사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그대로 펼쳐지고 진행되어가는 무대예요, 여러분. 근데 자꾸 사람들은 이 인본주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인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요.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해갖고 지동설을 주장하잖아요. 응? 천동설인가? 천동설을. 그래서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천체가 다 하늘에 떠있는 모든 별, 태양까지도 다 지구는 딱 가운데 불변이고 움직인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다 그걸 깨우치기까지가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지구는 돈다. 종교재판하고 모든 재판에서 다 그렇게 해서도 나오면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지금 다 주장하고 다 인본주의죠. 그래도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계시다. 신본주의입니다. 너희들이 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본주의 입장에서 사람들은 인간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의지와 뜻대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주장을 해요. 그건 주장일 뿐이에요. 그냥. 신본주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밀어붙여도 결국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을 뿐인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를 하더라도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밀어붙여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자기 뜻대로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자체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고 그것조차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한 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오늘 아주 그것이 뭐냐면 사탄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갖다가 어그러뜨렸지만은 그 어그러뜨린 창조, 인간의 타락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재림하실 때 창조의 원래 회복이 있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사탄의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게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인간요, 여러분 5초 앞 내다봐요? 자신의 생명, 내가 살고 싶은 만큼 내 맘대로 살아요?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지 맘대로 못하는데 뭘 잘난 척을 하고 까불기는 정말 웃기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피조물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많은 기대를 하시면서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그러나 그 정한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또 다른 여로보암이고 우리 역시 또 다른 바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 파멸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이나 바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권력 남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위임해 준 권력, 통치권,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걸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이건 아담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그랬지 누가 피조물된 사탄의 유혹과 거짓에 넘어가서 그 밑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통치권을 못 사용하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네가 준 권력, 하나님께서 네가 받은 권력, 그건 딱 하나님의 말씀 테두리 안에서 내가 다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것.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 그래서 주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서는 거예요.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돼요? 물 안의 테두리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지가 공기로 나서 땅으로 나오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를 떠났고 당장 진공 나가면 공기 한 방울에 호흡에 코에서 숨 끊어져 죽는 겁니다. 잘난 척하면 절대 안 돼요. 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와 선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진실하지 못하면 밝은 미래 못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면 어두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섬김의 제자도를 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바사와 여로보암의 통치권, 섬김의 통치권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지가 영원히 누리려고 자기 백성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배려해야 되는 왕권, 목양, 고대 근동도 다 왕을 목자로 봤는데 그걸 갈취하고 착취하고 고기 먹고 가죽 쓰고 털 쓰고 이런 걸로만 보면 되냐 이거예요. 물론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분복에 자기가 통치자로서 목자로서 누리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양을 잘 키워야 되잖아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 말씀하셔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윗자리가 건세를 부리는 자리로서 모든 사람이 윗사람을 섬겨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세상 원리와 정반대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수건을 허리에 메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힘없고 소외된 사람이 이게 부와 건세를 차지한 사람,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 이 땅에서 힘없고 소외된 사람, 부와 건세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문제가 되는 권력의 남용, 이런 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섬기니까. 재능이 있는 자가 재능 없는 자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 역시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사역자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직분자들,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하고 직분자들이 세상에서처럼 성도들의 섬김을 받는다.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심판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리새인들의 그 허위의식, 그 엄청나게 준엄하게 비난하시면서 심판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이끄는 자리에 있을수록 그 심판이 엄중하다.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목회자, 직분자,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것, 남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것, 이건 무서운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력은 그 일을 감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걸로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목에다 기부 싸고 어깨에 힘주고 그러면 타락하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철장으로 질그릇 깨신같이 다 부서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도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오늘 열왕기상 16장 8절로 14절, 이건 이제 바사의 아들 이스라엘 왕 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중에서 우선 8절로 12절을 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엘라가 아버지 바사의 뒤를 이어 이제 왕이 되었어요. 2년 동안 통치하는 겁니다. 그가 왕이 된 때는 남유다 왕국의 아사왕, 즉이 27년째 되던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단락에서 엘라가 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를 섬겼는지 아니면 여로보암과 아버지 바사의 악을 행하였는지에 대해 직접 말하고 있진 않아요. 악행이라고. 근데 그가 죽는 모습을 보세요. 엘라 역시 여로보암이나 바사처럼 전형적인 악인이었구나라는 거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응? 어떻게 죽었어요? 엘라의 자기 신하였던 시므리가 그를 암살할 때 그는 국내 대신 집에서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뒤에 이제 여기 뒤에 나오는 또 뒤에 이때가 뭐냐면 군대 절반은 나가고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때예요. 근데 자기는 술에 취해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이제 두 번째 암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이누무 나라는요, 시작부터가 그래가지고선 계속해서 이런 쿠데타예요. 아유, 참, 진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암살되던 나답은 그래도 반군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처형을 당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방탕한 생활이에요. 죄송합니다.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개죽음 당한 겁니다. 이게 술 먹고 비틀비틀하는데. 보다 그냥 이러니까. 성경 이건 뭐 이러저 평가할 가치조차도 없다. 이래서 아예 평가 일생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안 하는 거야, 이거. 응?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보세요. 왕이 되었어요.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형통하고 기세등등한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존재감도 없는 거예요. 노바디입니다. 노바디. 응? 볼품없는 초라한 인생이에요. 이거 완전히. 근데요, 이 시므이가 또 무서운 놈이에요. 엘라를 죽이고 난 후에 감은 사람을 모두 죽였는데 이 친족뿐만 아니라 친구마저 죽이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더 무서운 거야. 이건 완전히. 현실에서 내가 참으로 누구의 친족이라는 거,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누구의 친족이고 누가 부모잖아요. 내 인종도 정해졌고 사는 것도 정해졌어요. 근데 친구는 이건 내가 선택해서 교류하는 겁니다. 친구는. 그래서 친구를 잘 선택하라고 그런 얘기하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같은 불끼리 어울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유상종,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도 똑같아요.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깃털 같은 것끼리 같이 모인다, 새는.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 이거야. 끼리끼리 인격, 습관, 말, 뭐 재능 등등 뭐 그냥,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고결한 사람은 고결한 사람끼리,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끼리, 뭐 이런 거죠. 그냥 성품이 우아한 사람은 우아한 사람끼리, 이런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시므리요, 후환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런 무자비한 행동, 사실은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고요, 엘라의 아버지 바사에게 예후를 통해서 선포하신 심판 신탁이 성취된 거예요. 시므리는요, 왕권을 향한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엘라를 죽이고 그의 집안을 초토화시키고 친구까지 싹 다 죽여버렸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야만적인 만행마저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신본주의에서. 시므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리는 바사처럼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이어지는 성경 본문을 보면 그는 고작 7일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7일. 기가 막힌 잠깐 동안의 꿈을 꾼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이후에 바사와 엘라가 왕위에 올랐지만 여로보암과 마찬가지로 무서운 악을 행한 거예요. 그 결과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으로 집안이 멸절되었습니다. 그들은 존재감마저 없어 평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조차 사치스러운 일로 간주되기도 했어요. 안타깝지만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친구들마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가족과 친척은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지만 친구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초점을 맞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누구를 친구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요? 오늘의 친구는 영혼의 시간의 관점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까지도 영원히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시간대에서. 그래서 혈통보다 예수님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형제자매가 더 가까운 것입니다. 영적 안목을 갖고 참된 믿음을 지닌 분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그분들과 형제 자매 관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분복을 누리게 될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영적인 분별력, 그것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만몬이 아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 또한 갖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바사나 엘라처럼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로 구축하고자 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갖추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된 신앙을 가진 형제, 자매, 영적인 가족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이 땅에서 거룩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